마태복음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 1845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천사들이 예언을 했죠. 사도들도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날이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만 알면 그 전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 표시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셨는가를 몇 가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때가 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임을 알 수 있겠죠. 또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교회가 박해를 당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파괴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파괴되고 있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나러 오기 전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돼. 근데 오늘날 보면 세계 모든 곳, 모든 민족에게 거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예언된 하나하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잠만 자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가 천국문이 닫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주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런 날이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날 환난 후, 지난 주일에 더 이상 있지 않는 마지막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환난의 날이 있은 후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에 별과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약 1660km예요. 비행기가 빨리 갈 때가 약 1000km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너무 빨라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또한 기울어진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29.6km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공전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이 질서가 깨졌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 하면 이 세상은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라는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하늘들의 권능들을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념 속에 하늘이 하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하늘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천이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2층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3층 하늘로 나누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들이라는 것, 이 땅의 공중에 있는 모든 하늘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권능들, 권세가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 이후에 이 하늘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권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운행을 하시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한테 허락을 했어요? 악한 영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 증거하죠.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사탄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시 심하게 흔들려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악한 영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절 같이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세상의 끝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멸망받는 그날, 이 날은 바로 세상의 끝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듯이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움 앞에 두려움에 멸망받는 날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이 세상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해야 돼요. 이 날이 오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지켰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졌던 것들,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것들, 또 지켰던 것들,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멸망받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이 날은 모든 세상이 멸망받는 다 끝나는 날인데 주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재림을 모르는 자들,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오직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사랑하면서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라고 하면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지막 날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이에요. 왔다 가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 삶 속에서 집 짓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텐트 치면서, 왜? 이 땅의 것은 없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망을 해야 돼요. 도망을 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옵니다. 이날은 세상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세상의 것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아. 본향 바라보면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날은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날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인자의 징조, 우리 예수님의 징조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을 알듯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가견적 재림이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뭘 한다 그랬어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해요. 왜 이 날이 슬픔이요? 왜 이 날이 우는 날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하였던 일들, 말들, 마음에 가졌던 것, 생각하였던 것, 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할 자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야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주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곡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통곡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족속이 우는 날입니다. 슬퍼하는 날입니다. 통곡하는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이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울고 아무리 통곡해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는 아무리 울어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나사로를 향하여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서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서 할 수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통곡의 날, 그 날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암송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한 날 통곡해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통곡해야 되고 내 형제가 통곡해야 되고 내 이웃들이 통곡해야 돼요. 아무리 통곡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통곡해야 할 날이라고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따라서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통곡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날이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통곡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의 자녀로서 복음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서 통곡의 날로부터 구원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날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본문 31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가 누구세요? 네, 재림하신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란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들을 원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시험을 당하실 때, 죽음을 당하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함께 하셨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 때 천사들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재림을 해서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 어미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모읍니다. 날개 아래 모아요. 그러면 그 날개 아래 들어간 새끼는 뭘 누리게 돼 있어요? 어머니 품에 꼭 안기면 어때요? 좋죠. 예, 평안이 있죠. 안식이 있죠. 다시 말하면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부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없이 주님이 모으려고 했지만 저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저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큰 환난의 날에 그 날을 감해 주셨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감해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택,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환난을 감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불러서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뭘 주세요? 안식을 주시는,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성경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누가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누구를 살려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흐르러왔던 그 육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죠. 완전한 영화를 위해서 흐러갔던 육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부활시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 아래 품어주어서 참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소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 많은 박해와 시험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안식,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내가 위로받는 날이에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어떤 박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십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심의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이에요. 누가 통곡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통곡하는 날이에요. 근데 통곡해야 할 자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정말 믿다가 낙심한 자들, 믿음에게서 떠난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 끌어내는 일을 힘써서 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택한 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안식 주시는 날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나라 소망하면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통곡해야 할 자들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있음에도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조금의 아픔과 시험 속에서도 원망하고 절망하였던 저들입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하는 날입니다. 때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누릴 그 안식 소망하면서 믿음 잘 지키는, 그래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